호세아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벳아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조음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주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 첫째 본론 4장부터 7장까지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피는 중이죠. 오늘은 첫째 단락 4장 1절부터 5장 14절 오늘 읽은 대목까지인데 읽은 맺은 말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젖상과 백성과 지도자를 책망하신 여호와께서 이 맺은 말에서 이 심판의 날, 견책하시는 날, 견책의 날에 관하여 경고하십니다. 이 맺은 말을 5 부분으로 나누어 살필 수가 있습니다. 8, 9절에서는 이 견책하시는 날에 이 유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을 황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10절, 11절 보면은 이 유다 방백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거죠, 그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진노하실 거고 아울러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명령을 줬기 때문에 심판하실 겁니다. 12절이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에게 좀 유다에게 썩이는 것 같으시다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의 상처와 병과 상처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거기 이제 끝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왕을 찾아갈 거다. 그래서 이제 14절 내가 사자같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8, 9절은 에브라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14절은 유다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끝맺죠. 유다가 왜 심판을 받는가? 8절에도 나오는데 10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이 지게표를 옮긴다고 했는데 침공할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침공하는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을 두고서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견책하시는 날인데 심판의 날인데 에브라임은 놀랍게도 사람의 명령을 쫓기를 좋아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학대를 받을 거다 경고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이 1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부패하게 만드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는데 에브라임과 유다가 중한 질병에 걸리는데 그런데도 이 에브라임은 아시리아 왕을 허망하게 찾아갈 것이다. 그래서 망하게 할 것이다. 사자같이 삼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벳아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지금 이 부분 사실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기 참 어려운데 이걸 잘 이해하려면 9절 처음에 그 견책의 날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사야 37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을 했는데 이 책벌의 날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당장 항복하라고 한 그날이죠. 그처럼 시편 149편 7절을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열방에게 보복하시는 텐데, 그때 이 보복 대신에 그것과 나란히 이 견책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민족들을 벌하신다. 그러니까 이 견책의 날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을 황무하게 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을 가리키겠죠. 심판의 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팔을 분다, 호각을 분다, 깨우쳐 소리한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이 적군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그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자, 이 표현이 아시리아의 침공과 물론 관련이 됩니다만은 10절에 나오는 이 유다의 침공을 직접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의 침공이 있을 때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황무하게 만들 텐데, 바꿔 말하면 아시리아가 이 이스라엘을 황무하게 하니까 유다가 틈을 타가지고 공격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거죠. 여기 이 기브와 라마, 벳아웬은 벳엘이죠, 그죠? 이 세 도시는 원래 이 베냐민 지파 성읍입니다. 기브아가 예루살렘 바로 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북쪽부터 해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부터 해서 그 위쪽이잖아요. 그래 이제 기브아가 가장 남쪽이고, 그 다음 이제 베델이 가장 북쪽이고, 라마는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델 바로 위가 에브라임 지파 땅이지요.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 영토가 되어서 거기 단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브아와 라마는 여전히 남유다에 속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만약에 침공한 것을 이야기했다면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내려왔을 텐데, 지금은 남쪽에서부터 이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절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주전 750년경인데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한 7, 8년 후인데요. 아람의 루신과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죠. 이게 이제 이사야 7장의 배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두 나라가 아시리아에게 패배하지요. 이제 그때 패배할 그때에 유다가 앞서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치러 오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에게 포로와 재물을 많이 빼앗겨요. 그걸 대갚고자 공격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예언 같습니다. 베냐민아 내 뒤를 좇는다 하는 표현은 이 드보라의 노래에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이 뭐냐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싸울 때 에브라임이 참여하고 에브라임 뒤에 베냐민이 참여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베냐민이 아무도 빼앗긴 이 베델을 되찾으려고 그 뒤를 쫓아 공격하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살피게 되겠지만은 유다 방백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이 성경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 이 아시리아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그때 공격했다는 역사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렵긴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잘 알았을 겁니다. 혹은 이게 예언인지 일종의 상징적인 것인지 잘 알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9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견책하셔서 에브라임이 황무하게 되는 사실, 에브라임의 멸망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이신 사실입니다. 필연 있을 일이라는 것은 어느 때 쓰느냐면은 가령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집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는 그런 일에 쓰인 표현입니다. 필연이 있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이 이루시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보다 견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인데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루실 것을 친히 보이셨다고 덧붙이시고 있습니다. 이미 멸망을 경고하신 것으로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걸 친히 보이셨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에 좀 부족하겠구나 해서 맹세로 보증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달리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하고 마면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섭니다. 그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는 길에 그 말씀과 거슬러서 현실이 전개되어 갈지라도 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이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원수들이 온갖 악한 생각과 계획과 행동으로 주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마는 그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실로 외로울지라도 거기서만 참으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함께 있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좇는 길 위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좇는 길에서 필연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는 참으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성신으로 함께 하시니 우리 인생들도 참된 교제, 사귐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귐만이 세세토록 이어집니다. 다른 모든 관계는 다 정지될 거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 사귐이 성부와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영광을 함께 하시는 곧 말씀을 주고받으시는 바로 거기서 나와서 그러합니다. 영광을 함께 하신다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뜻을 나타내시고 받아들이시는 말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지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관계만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그렇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유다 반객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10절을 말씀드린 대로 8, 9절과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잘 알기 어려운 사건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건은 유다 반객들이 이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아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지게표 옮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이웃의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을 딱 해서 정해놓으셨는데 그 경계를 옮기는 것이죠. 빼앗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범하는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에서 교훈하는데 특별히 이 세겜의 12계명이라는 데서 언급을 합니다. 이 세겜의 12계명, 12계명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끝나고 이게 갈라디아서에 인용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히 이 언약을 허무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시면서 저주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 중에 이제 지게표를 옮기는 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지파 각 가문에 기업의 땅을 주셨는데 욕심을 내어서 기업을 빼앗는 자는 자기 기업으로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만들죠, 그죠? 희년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 기업으로 만드는 자는 여호와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두려운 일을 유다 반격들이 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옮기는 자다라고 하지 않고 자 같다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유다 반백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닐런지도 모릅니다. 아시리아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는데 유다 반백들이 아시리아에게 그런 일을 부탁한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형제인 언약 백성을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망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하십니다. 이 진노라는 표현이
호세아 13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왕과 방백을 구하는데 그 일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죄라 진노하십니다. 물같이 붓겠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경고이겠죠. 유다도 여호와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만은 먼저는 에브라임이 학대를 받습니다. 이 학대라는 말은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압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데 씁니다. 그래 이 학대하고 재판의 압제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시리아가 이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권리, 재산이죠. 그걸 빼앗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획득한 재산과 영토를 아시리아가 이제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들 주인이니까 내가 주장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라 이 말이죠. 아시리아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짓밟을 텐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사람의 명령을 좇기를 좋아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의 명령이라고 번역한 말이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낱말은 한 말입니다. 차브라는 말인데 이걸 우리말로는 풀어서 사람의 명령이라고 풀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28장 10절에 나옵니다.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하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도다 하는 그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경계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가난 아이들을 가리킬 때 아이들 수준에 맞춰 쓰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음식 밥 먹어라, 맘만 먹어라 그렇게 하듯이 아닌 게 아니라 이사야 28장 9절에 보면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꾸짖는데 백성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되어서 네가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느냐, 여기서 조금 가져오고 저기서 조금 가져와 가지고 그 섣부른 말로 지금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조롱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만한 백성을 향하여 선자는 여호와의 심판을 경고하지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쉽게 말해서 포로 잡혀가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듣게 될 거다. 심지어 포로 잡혀가면 종으로 팔려가는데 주인인 이방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명령을 내리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곤욕스럽습니까? 매맞죠, 그죠?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사람의 명령이라고 한 것은 아시리아의 알아듣기 힘든 명령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급해서 아시리아를 찾아가서 살려달라 하니까 아시리아가 조롱하며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이 좋아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어리석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어리석게도 사람의 명령을 조추려 하는구나 그 말이죠. 어떻게든 멸망을 피해보려고 시키는 대로 다 하려는 신용을 합니다마는 이미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멸할 작정입니다. 언약 백성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세상이 언약 백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는데도 놀랍게도 어떻게든 망하지 않으려고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거죠. 이런 깊은 어둠이 인생의 죄에서 나옵니다. 이 어둠은 말씀에 거룩한 빛이 아니면 보지를 못합니다. 안 보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유다도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 이 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이 시편 39편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39편 11절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라, 한 호흡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인이 이 8절 보면 반역죄를 지었다 하고서 여호와께 내가 징계받는다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조음처럼 이 시인의 영화를 소멸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이 시인의 영화가 뭘까?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인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시인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12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죽게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거든요. 시인이 징계를 받아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여호와께 나그네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언약 백성이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죠. 시인도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멀리 하시니 자신의 삶은 한 호흡에 불과합니다. 한순간입니다. 살아서나 죽은 것 같아 하는 겁니다. 이 시의 내용을 참조하면 에브라임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탓에 언약 백성의 성격도 복도 다 상실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해서 그 영광을 뵙지를 못하면은 옷이 좀이 먹어서 점점 헤어지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처음엔 잘 모르죠. 좀 먹어도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나면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점 헤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옷이 전혀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건국일에 여호와의 영광을 뵙지를 못하다가 마침내는 언약의 나라로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 시대에는 건국일이 가장 번영하고 평온한 상태지만은 곧 아시리아에게 망할 겁니다. 이 왕이 죽고 32년 후에 망하게 되죠. 사람의 눈에는 아무 문제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더욱 번영할 것도 같은데 실은 옷이 좀 먹듯이 점점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13절로 가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둘째 부분과 짝을 이룹니다. 10절 11절 에브라임이 어리석게 사람의 명령을 쫓아가는데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의 교훈을 둘째 부분에 비추어서 살피는 게 좋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병이라는 말, 또 이 유다의 상처라는 말이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1장 5절 6절이 대표적인데 유다가 여호와를 버린 탓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매로 때리셨죠. 매를 때리셨다는 것은 곧 들이닥칠 아시리아의 침공과도 붙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기의 병과 상처를 깨달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보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유다가 여호와의 매를 맞고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상태라 했습니다. 그처럼 에브라임은 지금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지자의 눈에는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온통 병과 상처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나 에브라임은 그걸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겁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그리고 발길과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언약 백성이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 마치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처럼 늘려 있습니다. 손쓰지 않으면 큰일 날 상태가 아니라 손쓸 수 없을 만큼 큰일 난 상태입니다. 그래 에브라임은 자기를 멸하려 하는 아시리아 왕을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가령 14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다음에 16대 왕 무나엠이 이 아시리아 왕 불, 니글랏 빌레셀을 가리키는데 불을 찾아갔고 마지막 19대 왕인 호세아가 살만에서를 찾아가서 조공을 바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하던 호세아가 예언한 이 아시리아의 야렙 왕이 누군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이런 이름을 가진 왕은 없으니까 아마 이 야렙 왕이라는 말은 아시리아 왕의 별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야렙 왕이라는 말이 위대한 왕이라는, 야렙이라는 말이 그 위대하다는 말하고 붙어 있으니까 위대한 왕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왕이 아시리아 왕을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구하는데, 도움을 구하는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을 멸할 것입니다. 자기를 멸할 나라에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 미련함은 결국 죄를 보지 못하는 데 있고 죄의 결과를 헤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온 나라에 죄의 치명적인 결과들이 널려 있고 그 결과를 내놓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대로 그걸 볼 눈이 없습니다. 보지만 못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평안하고 풍요했기 때문에 더욱 우상을 섬겼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주신 상처와 병이 보일리 만무합니다. 여로보암 사후에 4번이나 왕조가 갈리게 되지만 정치적 동요만 걱정했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워낙 부강했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더라도 나라가 갑자기 휘청거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동료만 걱정했지. 그게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건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과연 죄와 죄의 결과를 제대로 보는 길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빛을 보는 데서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바로 은혜 가운데에서 죄와 그 결과를 바로 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이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죄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못 보는 것이에요. 가장 본질이 그거 아닙니까? 죄는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거든요. 사람 간에 무슨 잘못 짓는 것도 죄지만은 그 죄의 본질적 성격은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죄는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처럼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달리는 그 무서움과 끔찍함에 고개가 저절로 돌아갈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신 그 은혜를 확신하는 교회와 신자만이 죄의 현실을 대면하는 겁니다. 이미 참된 해답이 있으니 그리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해서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참된 해답이시니까 그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물론 모릅니다만은 틀림없이 그 현실 앞에 주를 바라는 우리에게 참된 해답이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를 믿는 우리를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죄 있는 세상에 왜 여전히 두어두시는가?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두어두시는 것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이것이 단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손으로 악을 갚지 못할 겁니다. 손으로 선도 갚지도 못할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만 사랑할 텐데 그나마도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그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아시리아 왕을 찾아갑니다마는 저는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병과 상처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 나라 역시 죄와 죄의 결과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병을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의원을 놔두고서 자기처럼 심각하게 병든 사람을 조차 찾아간 격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병을 보지만 그 병이 뭔지 몰라 그러는 겁니다. 자기처럼 심각하게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기를 마침내 죽게 죽이려고 벼르는 아시리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하고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14절은 바람 내용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는 내가 사자와 같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에게 사자와 젊은 사자 같으실 것이라. 에브라임도 망하고 유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유다가 망할 때도 에브라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했지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징조를 여호와께 구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심판의 징조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징조를 구하라 한 겁니다. 당장에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쳐서 유다를 망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결코 그들이 유다를 치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전했습니다. 참 복된 약속인데 이 약속을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꼭 믿게 하려고 구원의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아하스가 구하지 않습니다. 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의 말보다 자기가 아시리아 왕을 찾아가서 도움 청하는 것이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보증까지 해주셔도 아하스는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시려는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똑같지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됐는데도 자기를 망하게 할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움켜서 가져가실 겁니다. 맹수가 잔인하게 사냥감을 찢어놓고서는 그 찢어놓은 것을 물고서 가는 모습입니다. 사자보다 강한 짐승이 없어서 이 상징을 사용하셨겠습니다만 아울러 이방을 상징하는 사자를 써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망하게 만들 것을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나 곧 내가 이 히브리 말로 이 나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인데 아니 또 아니 아니라는 말 두 번을 거듭해서 쓰십니다. 이 히브리 말은 헬라 말도 그렇지만은 이 나라는 말이는 대명사 안 쓰고 동사 가지고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한데 나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하실 만큼 여호와께서 단호하십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손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건져낼 자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열심으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마침내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철저히 언약을 지키시는 까닭에 자기 백성의 죄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신실하십니다. 그처럼 자기 백성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죄를 담당하셔서 언약을 철저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의가 우선은 자기 백성도 심판하시는 거기서 나타납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영원히 저주 받으시는 데서 마침내 나타납니다.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셔서 친히 이루어내신 그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강단에서는 늘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는 목적이 결국은 메시아와 그의 구원을 전하게 하신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주의 품에 이를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을 받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만큼 하죠.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죄, 곧 남편이신 여호와를 버린 죄로 견책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유다와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와 병투성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가 그 나라 어디에나 있어서 못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시리아 왕을 찾아갈 겁니다. 자기들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힘센 나라에게 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전처럼 풍요한 가운데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그들을 움켜가실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아시리아들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데서 죄와 그 결과를 보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보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이 주일마다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날마다 있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성신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늘 구해야 마땅합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 너무도 절실한 시대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 빛 가운데에서 늘 죄와 죽음의 현실을 바라보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날마다 죄의 권세와 맞서고 싸워도 죄와 싸워야지요. 사람과 싸울 게 아니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어디를 봐도 죽음의 얼굴들이 널려 있잖아요. 이기는 것이 교회와 신자에게 실로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있어야 저 두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다롭게 존재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주님께 구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날도 저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말씀을 함께 살피게 하셨습니다. 호세아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그 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할 때에 특별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려고 당대 언약 백성의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살폈는지 오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신의 감화를 좇아서 이 선지서를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면은 실로 많은 말씀이 비슷비슷하게 여겨지겠습니다만은 선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언약 백성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죄를 변명하지 못하게 합니다. 변명할 수 없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맞은 그 결과가 도처에 널려 있어서 그 두려운 결과들을 못 볼 수가 없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걸 보고서도 무엇인지를 헤아리지를 못하여서 아시리아 왕을 찾아가서 허망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볼 때 참이러한 죄를 그냥 두고서는 도무지 이스라엘이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망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때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도 이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거룩한 빛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아무리 당면한 현실을 살펴볼지라도 그 현실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므로 강단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심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이 죄의 권세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구약교회 역사에서 잘 배우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만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셔서 사람을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을 높여 교만하여지면은 이미 심각한 상태인 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런 상태로는 결국 연약한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보려고 하고 무엇이 되려고 할 것이니 죄의 권세에게 반드시 패하고 말 것입니다. 죄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죄를 당해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서는 그처럼 죽음의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살고 죽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다 의탁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죽음의 그 무서운 얼굴을 대면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이 연약한 것을 주님 말씀에서 일깨우고 또 일깨워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믿음 아니고서는 아무도 믿음의 길을, 주의 인도하시는 길을 걷지 못할 것입니다. 시대의 무서운 도전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단들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전파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전파된 복음의 말씀을 교우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구합니다. 이보다 절실한 일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엎드려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